오늘 저는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삶,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삶,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삶.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너무 게을러 빠지고요, 물로 터졌고요. 근데 물로 터졌으면 괜찮은데 지 엄마 아빠한테는요 신경질 팍팍 부리고 인상파, 추상파, 막합하고 성질파인데 얘가요 정말 여자애가 왜 그렇게 안 씻어요? 아니 무슨 여자애가 이렇게 안 씻어요? 나 얘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집에서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완전히 지방은 그냥 난지도예요.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 시집 못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철야기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했더니 시집 갑디다 목사님.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시집 가더니 설거지 합디다, 청소합디다. 시집을 가더니 내 딸이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샤워합디다. 시집 갔더니 그 남자 만나더니 내 딸이 부지런해집디다. 얼굴 인상파, 추상파, 막가파 없어지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항상 웃고 다니고 뭐가 신나는지 그렇게 즐겁게 삽디다. 내 딸이 남자 하나 잘 만나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공감하는 분들 많은가 봐요. 눈빛을 보니까. 딸내미뿐만 아니라 아들내미도 그렇게 안 씻고 그렇게 그냥 지멋대로 하던 아들내미가 여자 하나 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사람 하나 잘 만나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안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왜 안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 하나 잘 만났는데 여자애가 그냥 이렇게 달라지고, 여자 하나 잘 만났는데 남자가 이렇게 그냥 180도로 달라졌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변화예요. 뭐라고요? 변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도 그렇잖아요. 요즘 가을에 그냥 운동이 많이 하는데 운동회 때마다 그냥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그 연대 고대 이제 막 할 때 옛날에 응원할 때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아싸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젊은 애들이 그냥 자기 대학을 막 응원하면서 연대 고대 연대 막 하면서 좋아졌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안 좋아지냐 이거예요. 좋아져야죠. 사람 하나 잘 만나도 이렇게 좋아지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새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오늘 성경 시편 2편은 세 가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신분입니다. 옛날에 내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는데 뭐가 먼저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은 신분이에요. 신분.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처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 신분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부자 간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종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가 이후로는, 이후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네 신분은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들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은 참 천한 직분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옛날 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이제 영화화 돼가지고 그 흑인들이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백인들한테 서름을 당한 얘기들이 그게 이제 드라마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잠깐 또 재방송을 다시 해주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자기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못 불러. 주인이 그냥 너는 개 그러면 개로 불러야 돼요. 지까지 거 그러면 지까지 거가 그 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없어요. 종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마음껏 학대해요. 죽이기도 해요. 아무런 누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종은 천박해요. 아무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되고, 추운데 아무 데서나 웅크리고 자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노역을 해야 되고, 그냥 노동을 해야 되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이 종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팔아먹고 아무 때나 죽이고 아무 때나 학대해도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사탄이 그렇게 부려먹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어. 사탄의 종이 돼. 귀신의 종이 돼서 늘 사탄한테 눌림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세상 죄악 속에 살고 구동통에서 살고 천하고 천박하게 그냥 술집에서 하루 종일 밤을 새우고, 그 다음에 아무 여자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죄악을 짓고 악한 짓 하고 그렇게 그냥 뒹굴면서 길거리에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종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신분의 변화된 것은 축하받을 만한이에요. 아니 종이 어떻게 그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이 됐으면 달라져야 돼요. 옛날 종 시절처럼 아무 데서나 주워 먹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아무 데서나 뒹굴고 아무 데서나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니까지 거 지까지 거 개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살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제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하고 다른 게 이제는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무엇보다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품위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아버지께 누가 안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종처럼 아무 데서나 뒹굴고 더러운 데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한 짓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옛날 종이었을 때는 사탄도 무시하고 악한 자들도 무시하고 아무나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시가 안 됩니다. 왜? 아버지를 무시를 못하니까 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무도 막 대하지 않습니다. 막 대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경히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종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종살이 됐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시고 더럽고 때묻고 악한 거 다 해결해 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을 아무나 건들지 못합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세상에 군왕들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니까 세상에 많은 군왕, 왕들이, 그 통치자들이 또 관원들이 그 서로 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은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다윗을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군왕들이, 많은 왕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의논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서로 간에 그냥 모의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비웃으셨대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다는 얘기는 허허 저것들이 까불고 앉았네. 아니 감히 내 아들을 건들려고 그래? 대적하려고 그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갖다가 저들이, 다른 왕들이 죽이려고 그래? 허허 저것들이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구만. 하나님이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곧 하나님을 건드는 겁니다. 곧 그 자녀와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 건들면 곤란해집니다. 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건들면 누구 건든다고요?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나 건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여러분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건들지 마세요. 전도사님 건들지 마세요. 대적하지 마세요. 이거요 잘못 대적했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옆에서 정말 그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배 해야 되겠지만, 대적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막 깨트려서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만들이 흐트러 놓고, 이거는 큰 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건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니라. 왜 너희는 지혜가 없느냐? 왜 교훈을,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니네들이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제부터 지혜를 가져라. 너희들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왜? 12절 보세요. 왜 그런지. 12절.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그의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에서 너는 인생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 다음에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얘기는 가서 그냥 입을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화목,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대적하면 곧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길에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길이 망하는 거예요. 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교훈을 받아라. 어떻게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까이 합니다. 화목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망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듭니다. 대적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건드는 자는 망하는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대통령 자녀도 아니고 국회의원 자녀도 아니고, 그 사람들 자녀 건드렸다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입 맞추라. 대화하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하나님의 아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내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내 거는 또 아버지 것이 돼야죠.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내 것도 내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 거.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그 재산을, 그 능력을, 그 삶의 행복을, 그 환경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데 자녀들을 두고 그래요. 니네들이 한 게 뭐냐? 왜 우리 집에서 사냐? 넌 저 호수공원 옆에 가서 쭈그리고 자가 벤치에서. 네가 뭐 했다고?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거 없어도, 게을러 빠져도, 지질이 공부 안 해도, 말도 안 들어도, 인상바 추상과 막파파로 그냥 인상수가 앉아 있어도 내 아들이고 딸이면 어때요? 아버지가 사는 집에서 같이 살고, 아버지가 먹는 음식은 같이 먹고. 야, 너 뭐 했다고 이거 조기를 먹어 임마? 저리 가. 네가 뭐 돈을 벌어서 뭐 했어? 네가 공부를 잘해 말을 잘해? 너 저리 가. 넌 따로 먹어. 이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쓰는 화장실 같이 쓰고, 아버지가 어디 놀러 가면 같이 가고, 아버지가 차 타고 가면 그 차 같이 타고. 왜? 관계 때문에. 부자 관계 때문에.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사랑해요? 사랑하지. 얼만큼이요? 땅끝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지. 여러분 그 요즘에 드라마들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뻔해요. 이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 아들이 아니네. 저 집 아들이네. 저 집 딸인 줄 알았는데 그 집 딸이 아니고 이 집 딸이야. 바뀌어서 출생의 비밀이 안 나오면 드라마가 되질 않고 영화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와서 꼭 궁금하면 끝편까지 볼 것도 없어. 시간 낭비니까. 결론만 얘기해 달라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걔 아버지 찾아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병 걸렸다고요? 절대 안 죽어. 내가 예언해요. 절대 안 죽어. 왜? 만약에 그 주인공 착한 애를 죽이면 그 작가가 죽어. 온통 천지에서 인터넷에다 이 나쁜 뭐 얘 가지고 왜 그 주인공을 죽였느냐, 너 가만 안 놔둔다 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작가가 오래 살려고 절대적으로 주인공 안 죽입니다. 주인공 죽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는 많지가 않아요. 왜? 주인공 죽이면 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떡할까? 저거 저렇게 그냥 저 못된 것들이, 그 못된 것들이 있어야 주인공이 뜨는 거예요. 못된 것들이 없으면 밋밋해서 드라마 보지도 않아. 영화 보지도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중국 영화는 맨 그거잖아요. 누가 죽임을 당하고 애 하나가 살아나. 유모가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웃집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우는 소리 듣고 데려가든지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살려내. 그래서 산에서 도 닦고 뭐 해가지고 한 15년 20년 한 다음에 나무 뿌리 그냥 올라가고 이리저리 하다가 무술 뒤에서 탁 한 자루 차고 하산하여라 도사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온수 찾아 산만리에 가서 이리저리 쫄개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일 때 꼭 집에서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은 저기 들판에서 싸워. 중국 영화는 그래요. 그럼 결국은 죽을 똥살똥 하다가 결국은 온수를 갖고, 그리고 나서는 칼을 거기다 던져놓든지 꽂고 다 떠나. 끝난 줄 알아요? 그 죽임을 당한 온수의 자식이 또 어디서 살아났어. 그 자식이 지금 또 도를 닦고 있어요. 15년 20년. 그러면 중국 영화는 뭐냐 하면은 죽이고 온수 맺고, 온수 맺어서 그 한을 풀고, 한을 풀었는데 그게 또 온수가 되고, 그래서 또 한을 풀고. 지금까지 중국 영화가 잘 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아로 자란 아이가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친부모를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회장님이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난 다음 이 아이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고아처럼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를 찾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는 부귀, 영화, 생사, 화복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아버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얼만큼 땅끝까지 어느 정도 축복할까? 땅끝에 모든 것을 다 줘.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절에 써 있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뭐하라? 내게 구하래요. 아들이니까. 종이라면 구하면 안 돼요. 종은 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내게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소유를 땅끝까지 주겠다. 아까는 보니까 이 이방 나라 왕들이 그냥 막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덤벼드니까 하나님께서 걔네들 재산까지 땅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너에게 땅끝까지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돼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풍요롭기는요 뭐니 해도 뭐니가 없는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니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8절에 내게 구하라. 구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우리 큰딸 우리 성은이 31년 동안 장애를 갖고 살면서 주머니에 10원도 없었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장애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줘봐야 그거는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걔 주머니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 곱빼기 시켜요. 설렁탕 집에 가면은 그 오물이라고 그러죠. 곱빼기 시켜요. 어디 가든지 장난감 가게 가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머니에 10원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 주머니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 주머니에 이가 있어야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무겁게 다니지, 지는 가볍게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없어도 아버지 주머니에 있잖아요. 생사, 화복, 부귀, 영화 모든 게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게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주리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하세요.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삶이 궁핍합니까? 뭔가 부족합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자식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달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종은 안 돼. 종이 갑자기 주인한테 주인님 나한테 돈 좀 줘요. 운동화 주세요. 나 좀 밥 좀 사줘요. 자격 없어요. 종은 안 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얼마든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달라는데 그게 기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선하고 착한 데 쓰면 그거는 기복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다니지 말아요. 어깨를 피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힘차게 사세요. 10원짜리 안 떨어졌나 이렇게 다니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사세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갖고 계세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 다다. 저 하늘에 별도, 해도, 달도, 금성도, 토성도, 목성도 다 아버지 것은 내 거예요. 저 미안하지만 63 빌딩도 아버지 거예요. 저 그냥 우리 롯데 타워 빌딩도 아버지 거예요. 또 그 회장님 오셔서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거. 하나님이 만든 땅이니까. 여러분 63 빌딩에 제가 오래간만에 가서 그 뷔페집에 가면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뭘 알아보느냐? 제가 와서 밥 먹을 줄 알고 10수년 만에 가봐도 다 인사. 제가 모르는 직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다른 욕심은 없어도 책 욕심은 많아가지고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그저 돈만 있으면 책을 모았어요. 책을 모아서 아마 다른 목사님들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책보다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저는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교보문고 한번 들어가면요 몇 시간 걸려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책 저 책 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 그 무슨 기독교 서적 뭐 일반 서적을 쫙 수십 권을 쌓아놨다가 아이고 이것도 집에까지도 들고 가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도 일이다. 그래서 또 하나 둘씩 다시 꼽아놓고 꼭 필요한 거 몇 권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들고 올 필요 없다. 뭔가 읽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도서관 가면 다 있잖아요. 도서관 가면 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거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놓으면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중앙도서관에다 수십만 권을 갖다 놓으면 내가 가서 필요한 대로 뽑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 다 굴러다니는 게 다 아버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카톡으로 부르기만 하면 돼. 마두역 앞에 1번 출구 앞에 11시 50분까지 오세요. 아니면 우리 예배 끝나는 시간이 12시
12시 반이니까 12시 반까지 여기 마두역 1번 출구 앞에 오세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옵니다. 왜? 아버지 거니까. 그거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은 내 거. 부유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 땅에 여러분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몇 조 원이 있는데도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더 가져야 돼요. 가난뱅이에요. 그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뱅이에요. 그 사람 빈궁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유하게 삽시다. 누리며 삽시다. 아버지 안에서 삽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안에 주머니에 다 있으니까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평안함도 우리의 행복도 아버지 주머니에 있으니까 나는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세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보세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시는 일이에요. 고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유의식을 가져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목자를 빼고 아빠로 바꿀까요? 아빠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아빠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면, 아버지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돈 아무리 쌓아놔봐도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 강남교회를 담임할 때 몇만 성도가 있었잖아요. 몇만 명의 성도님을 모시게 됐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사업을 해서 너무 잘 됐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제 사무실에 조금 어떤 기구가 좀 부족했는데 그것을 그분이 딱 상담하러 오셨다가 둘러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는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했더니 그냥 자기가 어떻게 그냥 그 다음날 누구를 시켜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다 그분이 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암 말기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 부인이 절대로 시집 안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두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절대 시집 안 갈 줄 알았는데 갑디다. 그래가지고 전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 누구하고 같이 나누느냐? 새로운 남편하고. 그 남편은 그냥 몸만 오면 돼. 몸만. 그래가지고 지금 삽디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일찍 갑니까? 끝까지 삽시다. 시작. 누구 좋으라고 일찍 갑니까?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눈 부릅뜨고 살아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누릴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드릴 줄 모르면 그거는 가치 없는 돈이에요. 가치 없는 재산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은행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써야 내 돈이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좋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누가 또 내 것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버지 거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빠 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돌덩어리 좀 주세요. 옛다 떡이다 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빠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뱀을 던지면서 옛다 생선 기다란 생선이다 먹으라고 뱀을 던져줄 아빠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아빠는 최고로 좋으신 아빠, 최고의 능력이 아빠. 그분은 내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 살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차를 타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음식을 먹고,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시간과 재물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건 부유의식입니다. 주머니에 얼마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그 아버지가, 부유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러면 주신답니다. 내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풍요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유행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다고 봐요. 꼭 일본에서 부동산 경기가 막 활성화되면 조금 뒤에는 한국에서 활성화되고, 일본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에서 이상하게 침체되고, 일본에서 가라오케가 유행하면 그 다음에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이 가라오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노래방이 들어오고, 일본에서 뭐가 떴다 하면 한국에서도 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본에서 지금 뭐가 뜨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혼자 사는 사람들, 혼밥, 혼잠, 혼뭐 하는 요즘 있잖아요. 혼자서 영화 보고 하는, 우리나라 그런데 전 세계에서 혼자 잘 사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제가 9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20대, 30대, 40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살도록 돼 있어요. 원룸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24시간 미니 스토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4시간 편의점. 거기 가면 언제든지 혼자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 오니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니기리, 그 다음에 찌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 다 포장해가지고 일회용 거에다가 그릇에다 다 준비해놔요. 비닐을 씌워놨어요. 랩 씌워놨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집에 가서 그냥 냄비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막 혼자 사는데 뭐 심지어는 이게 24시간 미니 편의점에 가보면은 거기에 렌지 다 있지, 뜨거운 물 다 있지, 거기서 그냥 즉석으로 뭘 해 먹을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로봇 강아지예요. 로봇 강아지가 지금 갑자기 여기저기서 만들기, 그것도 지능이 있는 대단히 똑똑한 로봇 강아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강아지하고 살아요. 강아지가 그냥 하루 종일 꼬리치고 있어요. 강아지가 하루 종일 막 이러고 있어요. 강아지가 그냥 끄덕끄덕 재롱을 부려요. 그래서 왜 이 강아지를, 이 살아있는 강아지를 안 키우고 이렇게 로봇을 키우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몇 가지 대답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강아지는 13년 되니까 죽읍디다. 너무 슬퍼요. 근데 얘는 안 죽어요. 얘는 로봇 강아지는 죽질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똥도 안 싸요. 오줌도 안 싸요. 그 다음에 얘는 이불 속에서 같이 있어도 되고, 얘는 하루 종일 그냥 배터리만 충전만 시켜주면 그냥 계속 재롱을 부리고, 그 다음에 요즘엔 대화까지 돼요. 대화까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인생이 두렵고, 그리고 그 정도로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나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나약하기를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9절 보세요. 본문 말씀 9절.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너는 저 열방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 깨트리는데 마치 질그릇같이 쉽게 부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외롭고 두렵고 공허하니까 로봇이라도 옆에다 두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장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기도해야 강해지고, 기도해야 능력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환경이 변하고, 기도해야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강해야 삽니다. 하나님께 능력받아 삽시다. 능력 있는 삶을 삽시다. 힘있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연약하게 살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오메이 죽겠네 이러고 앉아서 어쩌까이 그러고 앉았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조그만 소리, 바스락 소리에도 놀래가지고 막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언제든지 당당하게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강하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첫째,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삶이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셋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